진짜 저는 요즘 행복해요. 왜? 제가 30년이 넘도록 목회했지만 간헐적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계시받아서 그냥 성경 했는데 창세기부터 함께 읽고 함께 설교하고 함께 간다는 것이 지금 9월쯤 되면 해이해질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제 자신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으면 창세기 설교, 출애굽기 읽으면 출애굽기 설교, 얼마나 좋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그러니 마가복음을 설교를 하니 얼마나 이해도 되고. 그럼 내일부터는 뭐 읽을 것 같아요? 오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내일부터는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다음 주 설교는 어디요? 누가복음 설교. 얼마나 좋아요. 나는 정말 행복해요. 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중심이 된다는 건 그보다 더할 나위 없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자라고. 먼저 주제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킹덤 오브 갓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도래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절대적 능력을 갖고 있지만 죽음을 자꾸 예표해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모습을. 죽음을 경험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고난 저넘에 있는 부활을 바라본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첫째는 답시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 메시아, 왕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종을 강조해요.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라는 말이 6번, 하나님의 아들이 8번, 그런데 인자라는 종의 표현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1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똑같은 얘기가 많아요. 구약은 다음에 신약을 읽을 때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간. 똑같이 객관화시켜서 한 부분을 바라본다. 그래서 마태를 사자복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서.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것보다도 유대인이니까 왕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다. 그래서 사자로 표현을 하죠. 구속사적인 그 메시아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근데 마가는 로마인을 향해서 종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종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우리가 읽었던 것은 그저 송아지는 일을 많이 해요. 손은 막 우직하게 일하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이렇게 제 얘기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소를요 꼬리 안 먹었대잖아요. 소. 근데 한국 사람이 꼬리곰탕에 너무 잘해 먹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꼬리를 더 좋아한대잖아요. 소는 버릴 것이 없어요. 일도 잘하고 끝까지. 미국 사람들은 머리를 안 먹었대요. 소머리를. 근데 우리나라는 소머리 국밥, 소머리를 다 잡아먹으니. 소는 똥까지 쓰져요. 걸음으로. 다 쓰임만 해요. 종이 일만 으스러지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다. 의미가 있잖아요. 누가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다. 인간적인 거죠. 다음 주에 공부할 거죠. 사랑.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인자라는 말을 표현해요. 근데 이것을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답시다. 공간복음. 이게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본다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가. 근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때 당시 그노시스라는 것은 영지주의라는 건데 영을 이올라시킨다는 거죠. 영과 육. 영은 선하고 예배드리는 건 선하지만 이 육체 덩어리는 아주 죄 덩어리다. 그래서 이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이런 그 헬라 이단이 팽배했을 때
오직 생명의 복음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많이 읽게 하죠. 그래서 마타, 마가, 누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요한은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자도 땅에 살고 송아지도 산에 살고 땅에 살고 사람도 땅에 살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어디에 살아요? 공중에 날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다. 그래서 사복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한은 그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영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은 그럼 뭐냐? 종이라는 거예요. 종. 첫째 섬김의 종인데 마가복음 9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인자가 죽는다. 섬기러 왔다는 거. 죽이기 위해서예요. 종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섬기고 챙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다라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쭐대고 거만하고 대우받기보다는 섬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거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노래도 있어요. 찬양도. 예수님은 섬기러. 그래서 그 예수 잘 믿는 것은 섬김의 종이. 그래서 이기주의가 많지만 예수님 잘 믿는 건 뭐냐면 이타주의가 돼요. 이타주의. 그래서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가 뭐예요? 다 주잖아요. 다. 예수 잘 믿는 건 뭔가 섬긴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그래서 섬김의 종. 그리고 고난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면서 고난이에요.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 엘리야가 과연 먼저여 하라되 어찌하여 인자를 기록하기를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멸시를 당하고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이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고난의 종으로. 그리고 10장 34절에도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해서 죽으러 왔다.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고난받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왔다네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다 섬기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의 유다 시몬도 여기 형제가 있지 않냐? 그 누이를 우리 함께 있지 않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도 배척했어요. 고난이죠. 심지어 마가복음 6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한번 더 합시다.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버림받았어요. 그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어요. 어디 갔나 예수님은 추앙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이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이번에 추석 명절에 자기 고향을 가는데 고향에서 배척해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가족인데도 버림받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고난이에요.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신방을 하다가 차를 세우고 신방 예배 들어왔는데 차가 없어졌어. 그리고 여기 강서구에 신방을 왔는데 그 구청에서 그 번호가 써 있어요. 그 번호가 써 있는데 차 세웠는데 거기다 세우니까 그 주인이 전화 오면요 구청에서 가서 차 가져가요. 그러니까 20만 원인가 들여서 차 탔다니까요. 차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자기 차라고 신고해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 땅이 아니면 이 세상에도 주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퇴근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안녕히 계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그래요? 입 알아 걷어붙이고 법적으로 해서 찾아내야죠. 어저께 12시 반까지 이 설교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자매가 늦게까지 대전 갔던데 대전에 뭐하러 갔습니까? 우리 방송실한 자매가. 친구가 전세에
사기를 당해갖고 1억을 잃어버렸다니. 여러분, 우리 자매가 일하는 자매가 26살인데 그 자매도 뭐 26살밖에 더 모여요. 그 어린 나이에 돈 모은 것을 다 날렸으니 그래서 살기 쉽지 않다. 죽고 싶다 그러더래. 돈도 꿔줬대. 그러니까 내 돈은 갚을 생각도 하지 말고 죽지를 말아라. 그리고 달래주고 왔대. 우리 자매님이 대단한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근데 뭘로 이기냐 이거요. 그래, 내 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기 땅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창조주라니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내 땅에 왔는데, 내 집에 갔는데, 여러분 퇴근했는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나를 배척했다. 기분 좋아요? 예수님은 그걸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어도 예수님보다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써놨어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때 예수님처럼 억울한 게 있어요. 피조물이 때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자식들이 먼저 죽고 환난이 당해도요, 욥의 고난을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다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집이 아름답게 으시으시한데 집도 다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몸에는 악창이 나서 이 연한 살에 돌거리로 막 긁어도 가려워. 얼마나 괴로워요. 거기에다가 한 집에 한 입을 돕고 사는 아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죽어버리시오.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 고난. 그게 하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게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들어도 예수님도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이런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받으셨으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지는 법이 없어. 항상 승리해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어 귀신에게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따라갔다. 할렐루야! 한 번도 지는 적이 없어요. 파워, 권세예요. authority. 세상은 파워 게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권세로 이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도 각종 병이 있는데 전부 고치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일하는 종이에요. 말하지 마라. 종은 일을 섣빠지게 해도 말 안 해. 예수님은 말하지 마라 그래요. 때가 될 때까지. 마가복음 3장 12절에도 많은 능력으로 나타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치료를 다 해주고도 마가복음 1장 43절에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입증만 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많은 사람이 안 알릴 수가 없어서 알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직 바깥에 사방에서 그에게도 그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도 모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제주도로 갔더니 밤중에 나가서 목사님 밤 구경을 하세요. 아이고 잘난대요. 나가라요. 무조건. 이런 제주도 오셔서 그걸 봐야죠. 바닷가에 가서 보라는데 바닷가에 나갔더니요, 수많은 배들이 불을 대낮처럼 밝히니까 불나방이 어때요? 불 켜면은 나방들이 다 불빛 찾아오잖아요. 멀리서도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낙지가 아닌지 낙지. 야, 한국말은 어려워. 한 발은 들으니까 낚시가 돼버리네. 낙지도 아니네. 오징어야.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12시에 자가지고. 그래서 오징어 뼈가 불을 대낮처럼 밝히니까 오징어는요, 밝은 걸 좋아한대요, 밤에.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징어를 우리가 잡아먹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장관이요, 장관. 쫙, 그 밤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반대. 예수님도요, 오지 마라 해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권능이세요. 몰려오는 거예요. 왜? 고난의 종으로 오고 섬김의 종으로 오고 일하는 종으로 오시면, 그러면서도 아무 말하지 말라.
마가복음 5장 40절에도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이 경계서. 그리고 사람을 살려놓고도 소녀에게 먹을 걸 주어라. 마가복음 7장 36절에도 아무에게도 내가 이 것을 경고하며 말하지 마라. 마가복음 8장 30절에도 계속 비밀로 숨겨서 자기 하는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 종이니까. 종은 일만 싹빠지게 해요. 예수님이 보면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도 알리지 않게 해요. 그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좀이라도 드러나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섬기고 일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나도 이번에 일을 하니까는 섬김이 그렇게 좋은 걸 느꼈어요. 내가 우리 방송실의 마이크를 선을 우리 청소하면서 그래요. 청소하는 분이 목사님 저 방송실 옆에 가면 선이 어떻게 잘못되면 방송 사고 날까 봐 그쪽은 청소를 못하는 선이 막 복잡해 저쪽에. 근데 저 선 정리하는 거 봐요. 텔레비 한번 보여줘 봐요. 내가 이 선 정리를 얼마나 깨끗했는 거 봐봐. 깨끗하죠? 뭔 일이 뭐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선 하나도 밑에 없어요. 저거 한번 봐보세요. 하나씩 띄워주라니까. 그리고 마이크도요, 고장났다고 다 처박아 놓고 안 써요. 누구 잘못했다고 얘기 아니에요. 고장났으니까 고장나지. 그런데 제가 또 전자를 전공했잖아요. 다 만지고 하니까요. 3개가 돌아가지고요. 마이크가 다 고쳐졌어요. 하나만 지금 못 고쳤지. 할렐루야. 그리고 마이크 때 구멍을 뚫어가지고 언제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했더니 마이크가 굴러다니지 않도록 마이크 그거 좀 보여줘봐요. 구멍 저거 떨어져요. 구멍이요 20몇 개나 뚫어놔서 마이크가 다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꽂아놓으면요 안 굴러가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저 마이크 때를 인터넷에서 마이크 보관함 쳤더니 20만 원 가는 거예요. 20만 원. 나 20만 원 벌었다고. 응? 그래가지고 저 마이크 때를 만드는데요. 그 문방구에 가서 초록색 깨지니까 기선하니까 초록색이잖아요. 저거 초록색. 그걸 이게 천을 사와다가 거다 깔았는데 그 천이 얼마냐? 천이 강아지 똥 싸는 거야. 강아지 똥 싸면 받으라고 튼튼한 거예요. 굉장히 튼튼해 그거.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페인트 칠해서 그 위에다가 딱 붙이니까 강아지 까는 건지 모르잖아.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새 건데 강아지 똥이 아니고 강아지 응변 받아놓은 거더라 그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깨끗이 이쁜지. 그리고 튼튼해지고요. 근데 저게 얼마짜리냐? 5,000원. 그러니까 20만 원 들어서 살 것을 5,000원 주고 이거 만들었어요. 안 놀래네? 그러니까는 이 종의 마음 낮아진 심령으로 청소하고 저거 정리했더니요. 어제 오늘 그제 일주일 내내 행복하더라니까. 야,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섬기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워요? 왜 이혼해요? 회사에서 왜 힘들어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계산해 보십시오. 구역에서나 어디서나 힘든 이유는 뭐예요? 나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종이 되셨어요. 아무 얘기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지. 계속 강조되는 오늘 9절이 뭐예요?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종이에요. 고난의 종이에요. 머슴같이. 근데 내가 그랬냐? 성경에 학자들이 적여놨어요. 종을. 여러분 첫째는요. 종의 등장이래요. 종의 등장이 2장 13절까지 종의 등장.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 8장까지 종을 배척했대요. 종을 배척. 예수님 표현이라니까요. 마가복음 전체가. 그리고 11장까지는 종의 교훈을 얘기해요. 여러분 학자들이 그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16장까지는 종의 순환을 당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종의 부활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전체에서 최초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종의 등장, 종의 배척, 종의 교훈, 종의 순환, 종의 부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종된 심령을 갖지 않으니까 힘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심정을 하니까 종이 또 승리하잖아요. 귀신도 있고 종의 승리도 있어요. 종의 부활도 있고. 낮아지면 주님이 책임져요. 이번에 박민영 원사님은 신방을 갔잖아요. 근데 제때 안 간 거예요. 내일 모레 태어난다니까 얼굴 좀 보려고 일산병원에 갑자기 마비돼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 입구에 갔더니 박문지 전사님하고 나하고 아내하고 셋이 가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요즘 병원 못 가요. 그래서 그래 못 들어가. 내가 못 들어가나 보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근데 거기도 또 경비가 또 못 들어가게 해. 우리보다 더 영리하더라고요. 다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일산까지 그 일산병원에까지 가서 그냥 올라니까 그래가지고는 사갖고 간 과일을 그 경비에게 줬어요. 여보시오 이거 전해주시오. 몇 층인지도 몰라요. 나 갈라요. 그리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이러시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목사예요. 내 성도를 내가 보고 싶어서 기도 한번 해주는데 이거 전달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당신이 전해주십시오. 나는 갈라요. 그리고 또 와버렸어. 그랬더니 이런 양반이 어디냐. 나 목사라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를 하고 선생님 지금 야단이 났어요. 목사님이란 분이 와셔갖고 이거 뭐 아나무인격입니다. 이거 그래 다 들려. 그래 아나무인격이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들여보내라고. 그래갖고 내가 승리했어요. 그래갖고 딱 나 혼자 그럼 의사 선생님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의사 허락하에 갔더니 세상에 의사 간호사들 쫙 서 있어. 나를 기다리고. 나 이런 사람이요. 그래갖고 딱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기도했더니 다 멀쩡해. 요 손만 안 움직여. 그래서 손이 그럼 내 손 잡으라 했더니 내 손을 꽉 잡아요. 잡잖아. 이렇게 잡아요. 그럼 왜 숟가락질도 못해요? 못해요. 요러고 샌디 모자 잡고 이렇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한두 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더라고. 다 되더라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요 팔만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리도 정상이고 머리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이것만 조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다 막아도 여러분 당당하게 갔으면 나 만나고 왔잖아요. 의사 허락하에.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그 시간도 아닌데도 안 해주는데도 만나고 와서 딱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김승환 지사님이 그게 고맙다고 내 방에 왔더라니까. 내 방에 절대 안 들어온 양반이에요. 저 양반이. 그래 내 방에 왔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셨어요.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엇의 노예처럼 종으로 살아본 간증이 있습니까? 물질, 건강, 시간, 사람 어떤 것에 나는 노예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가장 힘든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힘드세요? 예수님보다 더 핍박 있으세요? 결국은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마태복음도 시작할 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쫙 거창하게 시작해요. 누가복음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신 것을 쫙 설명해요. 요한복음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라는 구약을 받은 세리 요한이 등장해서 쫙 배경을 깔아요. 여러분 설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다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밑도 끝도 없어. 딱 1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해요.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최초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을 보고 제일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근데 무조건 하고 첫 번째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선포라니까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은 누구하고 결혼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해갖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증거하려고 하잖아요.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대단한 거예요.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와서 우리 저번에 33분이 영상 보셨죠? 여러분 영상 집에 받아갖고 보관은 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냥 한번 보고 말아버렸어요? 그 아까운 것을?
여러분 그 영상이 영원토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영상 다 보내줬잖아요. 엄마? 옛날에는 그걸 CD로 만들어주지만 요즘 CD가 아니에요. 그 영상 보면 우리가 33분이 동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침례 언제 받은지도 모른다. 그 침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 침례 받자마자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도 첫 마디가 하나님이에요. 내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귀신도요. 마가복음 3장에 더러운 귀신도 뭐라고 하니 예수를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요. 아들이다.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귀신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와 당신이 뭔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 강조해요. 변화산상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옷이 희기가 빨래기처럼 익게 되고 구약의 총대표인 모세 죽었는데 모세가 살았네.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라는 두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끄뻑끄뻑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황홀경이다.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있읍시다. 가지 맙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꽉 와서 예수님을 감싸버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9장 7절 마가복음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확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는 잔말 말고 오해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모세도 사라져버리고 엘리야도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딱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말고 목사 보지 말고 구역장 보지 말고 제도 보지 말고 교회 건물 보지 말고 예수님만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자, 사람 보면 구린내 나요. 모세도요 살인범이라니까요. 율법을 다 만드는데 모세도 살인범이요. 신약 성경을 13권 쓰는 바울 예수님의 배반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람 이름이 나라가 이름 됐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근데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의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정해요. 다윗이 골리앗도 이겼잖아요. 근데 다윗은 간음했어. 아브람 결혼도 2번 해버리고요. 흑인하고 막 결혼을 살아버리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스마엘 이집트 이스라엘 싸운 거예요. 지금 후손이. 인간은 다 구린내난 거예요. 의인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이 의인이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예수님만 높임 받아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61절에도 침묵하고 대답하여 대제사장들이 너 찬송 받으실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 맞냐?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들? 내가 맞다. 내가 그니라. 답시다. 내가 그니라. 그럼 내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증설교라고 해요. 답시다. 자증 설교. 스스로 증명을 해요. 증명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높은 사람에게 추천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날이요 불교에서도요 하나님 인정해요. 가톨릭에서도 하나님 얘기해요.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기만 안 믿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냥 교훈 주는 분, 종교를 만드는 분. No,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성령님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만나면 여러분 꽝이에요. 꽝. 우리 믿음은 헛것이에요. 헛풍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가복음 5장 15장 39절에도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죽었는데도 답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도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냐?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동격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걸 상속자로. 여러분 부자가 죽으면 상속자고 아들에게 주잖아요.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로 말미암아 세 번째 줄 모든 세계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들어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 만들 때 있었냐고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지을 때도 여러분 계셨어? 여기 한 명도 없었어? 나 혼자 지었어요. 1년 내내 고생해서. 그렇잖아. 이 건물 지을 때 여러분 돈 좀 냈어요? 나 혼자 있다니까. 우리 집 잡혀갖고 지었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없었잖아요. 이 우주 만물 만들 때 하나님 혼자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지으신 것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답시다. 그 본체. 그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았다는 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냐? 답시다.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답시다. 나와 아버지는 둘이다?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왜 잘못됐냐? 가톨릭에 가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갓난 애기요, 갓난 애기. 오늘 또 강규인 군사님이 40살 넘어서 애기를 데려오셨더라고. 애기가 얼마나 이뻐요. 애기 이쁘지만 애기가 저렇게 이쁘고 좋아서 우르르 꼬꾸면서 그 노인 양반 애기 보다가 두 팔이 빠질 뻔해서 죽었대요. 응? 그래서 세연이 보다가 이쁘긴 한데. 근데 그 애기가 이쁜데 영원토록 그 애기로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애기가 이뻐요. 손주들 봤다고 좋아해요. 근데 그 애기가 영원토록 40살, 20살, 50살을 먹었는데 애기로 있어. 그러면 좋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맨날 마리아 품에 누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 배를 빌려서 낳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창조주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들이란 이거는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구원이.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장 4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육신으로 눌러보면 살 사람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보여달 때 안 보여줬잖아요. 태풍이 지나가고 돌바람이 지나가고 막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안 보여. 느끼지를 못해. 뒷모습만 보라고 오고 그리고 조용한 음성 속에 그 음성으로 만나주셨지 하나님을 보면서 하고 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까불까불한 거 하나님 보여주면 여러분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묵상하고 뭘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꼭 하잖아요. 왜 그냥 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 보여주세요. 공기 보여주면 공기 있는 거 믿을게요. 바람 보여주세요. 바람은 느끼는 것이지 바람 눈으로 보여요? 바람이 보이냐고요. 그런 눈도 있어요? 그 눈 시력이 몇일까?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전파가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 하나님은 영이에요.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도 까불한 거예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도요. 그런 사람, 도마 같은 사람, 의심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은혜 받은 자리에 빠지면 문제예요. 11명의 제자, 10명의 제자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짱 하고 나서 문 다 닫아졌는데 여러분 투명 영화 있잖아요. 쫙 문 닫았는데 들어오는 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로마 병사들이 제자들을 또 잡으려고 하니까 문 꼭꼭 잠그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예수님이 짱 얘들아 아니 문 다 닫아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안 신기해요? 예수님 어머 손가락 어머 예수님 너무 좋아한 거야. 근데 그때 도마가 없어. 은혜 자리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도마가 어디 갔다가 걸려볼 때 이제 예수님 가시고 딱 온 거예요. 왔더니 제자들이 막 얼굴이 싱글벙글 얼굴 빛이 그냥 광채가 나가지고 봤네 나는 봤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네 나는 봤네 너도 봤냐 나도 봤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도마가 오메 다 죽어버렸네. 다 미쳤구나. 그러니까 도마야 너 없을 때 차라리 예수님이 오셨단 게 오메 다 미쳐버렸네. 여러분들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아무리 그렇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못자국에다 콱 쑤셔보고 허리에 그거 그냥 그 못 박은 것을 그냥 콱 쑤셔보면 내가 내 두 눈깔이야. 그 눈깔이 그 눈이라고 하면 안 돼. 그 눈깔로 보고 내가 믿겠다 그래요. 그러면 눈 썩을 눈 아니에요? 동태 눈만도 못해요. 그걸 예수님이 안 들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마가 또 와서 함께 있네. 어느 날 이틀이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짱 하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0마리의 도마에게 딱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혀요. 20장 28절 저기 나오네. 시작. 내 손가락을 봐라.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보고 믿느냐? 그런 거야. 손가락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게?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여. 뭐라게요? 중요한 거예요. 답시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이거 우리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칭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본다는 마가의 심정. 1장 18절에도 아버지의 품생하신 독생하신 분,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시는 분, 아들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왜 써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답시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찾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몇 개라고? 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되면 안 돼요. 불신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알기는 알아. 아까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압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거예요. 믿지는 못해요. 그리고 불순종이에요. 말씀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불순종하면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순종이에요. 아담이 문제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면 먹지 마라. 먹어보잖아요. 집에 나가면서 엄마 아빠 그러잖아. 너 시렁이에 저기 시골에서 그래요. 뭐 저 위에는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간 다음에 뭐예요? 절대 만져본다고. 절대 만져보라면 절대 만져.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성이. 그리고 마귀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답시다.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녀를 뭐라고 하냐?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야. 여러분 어두울 때 넘어져요? 빛이 있을 때 넘어져요? 밤중에 잘 넘어져요? 밝을 때 잘 넘어져요? 어두울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빛의 자녀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단일행자. 빛의 열매는 답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을 아들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삼성이나 LG나 대그룹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의 아들, 딸들이 되면 자동으로 상속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말이 어려워요? 자녀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죠. 끝내주잖아요. 스포츠카가 문제예요. 자가용 비행기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삼성, LG 자녀? 비교도 안 돼. 그거 물방울에 이 세상에 물방울 한 방울 같대요. 열방의 열국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 세상 나라들 미국, 중국 그렇게 나라인데 성경에 이사에 보면은 그 열방은 물방울에 한 방울 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좀 상상을 하죠. 이 머리통만 갖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 밖에 우주에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내가 저 일 좀 하는데도요 힘들고 어제 저녁 12시 반에 자니까 내가 맹송맹송 하잖아요. 사람 지치고. 근데 하나님은 지구를 지금까지도 돌리고 계셔서 하루에 2바퀴 돌린 적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정확히 1바퀴 돌리고 1년에 1바퀴를 공전을 하잖아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아. 졸지도 않아.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뭐가 부족해? 이 세상이 뭐 돈 좀 많다고 거드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의책지요. 여러분 이번을 보십시오. 박민정 권사님이 우리 곁에서 지금 저렇게 아파서 병원에서 나가라기도 못 나가. 의사가 안 내보내준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한치 앞을 아냐고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빛이 자네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 본받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답시다.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천국 가고. 감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죠? 오늘 아침에 포도를 따왔더라고. 뒷동산에 이 포도가 6마리인데 나 포도를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 있지. 옛날 맛이. 여러분 식당에 포도 하나씩 주려나? 포도가 열렸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포도가. 이제 저 나무가 내년에는 사과가 열려요?
내후년에는 감이 열려요? 맨날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 믿으면 그 형상을 본받는다. 그 말은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산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왜 지웠어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답시다.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전부 둘째 셋째 돼갖고 답시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기가 강규인 권사님 아기 데려왔는데 그 아기가 지금 이뻐. 근데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아기가 계속 그렇게 휠체어만 타고 있어. 좋아? 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분통 터진다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20년 30년 됐는데 지금 거기서 누워서 지금 똥만 싸고 있어. 좋았냐고 그게. 어렸을 때 이쁘지.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는데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말에 시험 들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챙겨줘야 되고 맨날 똥 닦아줘야 되고 맨날 가자고 해줘야 되고 구역장이 힘들어 못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답시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정해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가 불신이에요.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지옥 갈 사람은 없죠.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없어. 저쪽 동네에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안 믿어. 종교로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칭의. 답시다. 칭의. 이 justification. 이것은 신분 변화예요. 신분증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허증 따갖고 장롱석에 처박아놨어. 운전을 한 번도 안 해요. 그 사람 운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면허증만 있어지 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 칭의 신분 변화는 됐어. 근데 그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7, 80%래요. 한번 답시다. 7, 80% 안에 들어가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얼굴 보면 인사합시다. 7, 80%에 안 들어가서 축하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7, 80%가 칭의에 매달려 있다니까요. 11조도 떼먹는 사람, 주일도 어쩔 수 없이 지킨 사람 다 칭의에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신학자들 얘기를 하니까요. 성화에 답시다. 성화. 이것은 sanctification이에요. 계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화는 저도 성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 글도 못 배운 애에게 미분, 적분, 루트가 몇 점, 루트가 1이고 루트가 2가 1.73이고 2.74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야 돼.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장로님은 장로 고시 안 받으면 안 돼요. 실격이에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선심 봉사하는 한수 집사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수 집사에서 장로 못 될 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생긴다고 해요. 성화가 덜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성화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답시다. 영화로운 몸. 글로리피케이션.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영화로운 몸은 예수님이 부활을 제하는. 그러니까 영화로운 몸은 이 세상에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거기 가기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을 얻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성화가 얼마만큼 되냐. 그러니까 이 땅에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하고 또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10년 만에 따고 그랬죠. 그거 얼마나 노력이 있겠어요?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성숙했겠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면류관을 10년 동안 땄겠냐고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당금질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영화로운 것을 위해서 투자 안 해? 봉사 안 해요? 주일만 예배드리고 집에 입 딱 씻고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아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하울을 물어요. 하울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네 시간 썼느냐 묻는다는 거니까. 또 연말 되면 설교하잖아요. 가을에 열매 설교하고 연말 되면 뭐요? 여러분 학교 내가 한세대학교 다녔지만 점수를 매길 때 고민은 되니까요. 이거 A 플러스가 7명밖에 주지 않는데 A 플러스가 8명인데 어떡하냐 이거. 고민스러워요. 그 한 명은 떨어뜨려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성적표를 면류관, 이놈은 생명의 면류관 깜이 아닌데 어떡하지 이거 고민할 때.
영화로운 것. 나는 어떤 단계야? 여러분, 네 단계에서 나는 교회 나가도 부신 얘기는 없겠죠. 칭의, 부다시 구원받아서 턱걸이 구원. 나는 성화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지 않겠는가? 자, 오늘 적용 한번 해보면서 십자가를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늘의 복음이에요. 영적인 거죠. 마태복음은 땅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이에요. 완전한 사람의 다음 주에 배우겠죠. 그래서 오늘 적용을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 100점 만점에서 여러분 신앙 점수 매겨봐요. 기도 몇 점, 예배 생활 몇 점, 헌금 생활 몇 점, 말씀 읽기 몇 점, 내 봉사는 몇 점인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어떤 종? 섬김의 종, 고난의 종, 승리의 종, 일하는 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영화로운 면류관 받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드린 것이 또 형식적이고